그 위로 성경이 펴 있으면 25장인데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오늘 읽었던 13절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는, 오늘 이 장면은 처음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인데,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도 되는 거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상황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밤 직전에 오늘 위에 24장 42절부터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5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 5가지 비유는 무슨 내용이냐면, 재림 때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될 자세와 태도와,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고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좀 넓긴 하지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짧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4장 42절부터 잠깐 좀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재림의 때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 주인과 도둑에 대한 비유가 첫 번째 비유로 나타납니다. 43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44절 보면 알지도 못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알 수 없어요.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기 재림의 때를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 첫 번째 하나고, 45절부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그 뒤에 48절 가면 악한 종이 나와요. 그래서 4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걸 우리가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 청직이라는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저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과,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 사명자,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맡겨놔요. 그럼 그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 땅에 있으면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깐 좀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 신약 380페이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또 하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잠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오늘 읽었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 열처녀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오는데, 이게 언제 옵니까? 더디 와요. 더디 오더라도, 늦게 오더라도 오실 것을 마땅히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얘기해요. 여기 열처녀는 뭐냐면, 신랑이 오면 신부가 이쪽에 있어요. 신랑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결혼식에는 뭐 들러리 이런 거 따로 옆에 뭐 결혼식 할 때 쓰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데 문화는 잘 모르고 미국에 보면 신부들 옆에 쭉, 예, 신랑 옆에도 쭉 서 있는 이 들러리거든요. 신랑이 오면 신랑을 준비했다가 이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열차는 신랑이 오는 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5장 보시면 3절에 미련한 자들과 4절에 슬기 있는 자들로 둘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늦게 올 때를 준비하되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더디 오실지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계속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시 덮었죠.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387페이지. 이걸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준비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 오는 목적을 여기 적어놨어요. 주님께서 왜 늦게 오느냐? 재림이 더딘 이유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가 더디 오는 이유는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시기가 더디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읽지 않은 그 14절부터 이후에 보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님께서 10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서 주고 떠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이 청지기라고 볼 수 있고 이 내용들인데, 주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재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능의 모양은 다릅니다. 큰 재능, 작은 재능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직업의 소명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각각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25장 1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언제 옵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오랜 후에. 그래서 더디 오신다,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오랜 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제레미야가 있다라는 걸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맡은 바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일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인데 23절도 동일하잖아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기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표현이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도 적은 일이고 2달란트도 적은 일이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같은 일이에요. 주인 보시기엔 같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은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많이 남겨야 돼. 저분은 좀 적게 가졌으니까 적게 남겨도 괜찮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란트의 모양은 다른데 그 모양의 이 모양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똑같이 평가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같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는 큰 것을 맡기고 누구는 작은 것을 맡기고 이 표현은 틀려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일인데 동일한 것인데 동일한 비중인데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주신 사명들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릅니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똑같게 보세요. 간혹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저 집사님은 달란트가 많아서 많은 일을 감당해도 괜찮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뭐 할 수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 그냥 조그맣게. 그러니까 벌써 그 말투에 뭐가 배어 있냐면 이분은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나는 뭐 능력 없으니까 더 적게 하고 이런 표현은 틀리다고요. 되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많게 보이는 거, 많은 일 하는 거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일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로 이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우리가 뭐 교회 운영위원회나 당회나 이런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인지라 누가 더 크게 보이고 누군 좀 작게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표현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잘못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더 크고 이 사람은 더 작게 보이는 비교하는 듯한 이러한 뉘앙스가 문득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워낙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해 버리는 신과 같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 가운데는 분명히 성도들 가운데 돈이 많은 성도가 있어요. 돈이 적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 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 뭔가 이 교회 가운데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남들이 또 그렇게 봐주는 그런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봐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신다고요? 돈 많은 자나 돈 적은 자는 뭐라고 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재물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그럼에 상관없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신앙이 오랜 신앙 생활 동안에 뭔가 성숙해 보이고 더 깊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나 이제 막 와서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주님 보시기에 동일한 눈으로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한마디 주님의 심정으로 권면할 때, 위로할 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저는 정말 사명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볼 때도 이 동일한 심정으로 돌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약간은 좀 심각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거기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민족을 구분한다고 그래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설명해 보시게 되면 이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여기서 나와 있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있는 그 달란트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때를 다 거쳐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신앙에 성숙함이 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준비됐고 처음부터 사명이 뜨겁고 이렇지 않아요. 처음에 다 처음에 생명이 시작할 땐 다 연약한 자리로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형제들에게 돌보고 마시게 하고 먹을 것 주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으로 여기는 거예요. 복을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 왼편에 있는 자의 이 염소라고 구분되어 있는 그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영원한 물에 들어가리라. 상황은 똑같아요. 이 작은 자들,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반드시 재림의 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부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사명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를 가진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모양은 다르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반드시 최선 다해서 이뤄내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대상은 보면 우리 형제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며 이 땅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분명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충성스러운 칭찬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복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